함께 공존의 터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귀한 아비들의 입장에서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 들고선 종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히심으로 하나님 복음에 나팔되게 하옵소서. 주만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비들아. 장가가고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고 전도하여 생명을 길러내는 아비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10마리를 주는 것보다 한 마리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의 삶인 것을 탈무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질 때 세상 삶이란 물과 같아서 언제라도 우리는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는 물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헤엄을 칠 줄 아는 수영 실력이 있으면 또 스스로 나옵니다. 비가 오면 우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의 삶에 있어 어린 시절은 부모가 교육을 하는 대로 실력을 구비하고 험한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릴 때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 부모가 아비의 책임을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관건이 있습니다. 어릴 때 준비된 마음, 소나무는 어느 나무든지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잘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고정이 되어 성장해버린 나무는 쉬려고 하면 부러져 버리고 말아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배우겠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내 마음의 습성이라는 것이 굳어진 마음 나무와 같이 쉬려고 그러면 부러지는 것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상처부터 난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님이 길입니다. 내 마음의 길은 부모를 통하여 오는 영향력을 통해서 그 길이 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길에 있어 첫째는 노엽게 하지 마라. 다 같이 합시다. 노엽게 하지 마라. 어린아이에게 화가 무슨 화가 있느냐라고 할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교육을 한다는데 어찌 스트레스 없이 교육을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망에 대해서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어릴 때 한 번 내가 당했는데 일평생의 마음의 상처가 돼서 피와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래, 어떤 면에서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왜 이걸 못 고치지? 불쑥 옛날 아버지 하던 방식이 내게서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흔적의 그늘은 내 삶에 다 지워져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똑같이 내게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들구나. 누가 매 순간마다 나에게 고치하는 것도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상처로 남아 내 일생을 내 마음의 괴롭힘이 되었나. 여러분, 어릴 때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바로 서게 되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예요? 헛되다.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하는 일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왜? 죄 지은 모든 흔적은 다 회개로 지어지고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흔적조차도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우리의 영혼 속에서 다 제하여 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기는 하나,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과거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 놓고 하나님, 내가 다시 이거 끄집어냅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오냐? 알았다. 다음에 또 와서 또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다시 회개합니다. 용서해. 알았다니까. 또 다음에 와가지고 또 그걸 끄집어내. 이거 매 맞아야 되겠냐?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는 너를 잊어버리고 죄는 깨끗하게 용서했다니까. 이제는 너도 좀 잊어버리라. 왜 그렇게 마음에 담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상처가 돼가지고 어제도 했던 거, 그제도 했던 거, 작년에도 했던 거 또 끄집어내서 회개를 한다고 하느냐? 왜 그래요? 잊어버리지 못하고 재작년에 한 것도 오늘의 상처가 여전히 되고 있거든. 그날 피 흘리는 것이 오늘도 또 피 흘리거든. 그러니 헛된 영광에 기인돼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땅의 것이 그렇게 좋아 보여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주는 거야. 그러니 과거의 그것 때문에 지금 매여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매이지 마라. 회개했으면 아멘 하고 짜잔 하고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뉘우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을 치고 아이고 내 잘못해서 아이고 후회돼. 후회가 막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서는 거예요? 다 용서했으니 너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너도 이제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과거에서 이제는 용서받은 현재로, 너는 땅에서 하늘로,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서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투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로. 왜 그렇게 나오냐? 헛된 영광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어릴 때 부모님의 믿음 있는 교육은 뭐예요? 땅의 것이란 욕심에 의해서 시기 질투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미움이 항상 풍파처럼 내 삶을 가로막는다. 마음 조정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이신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의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 되도록 나를 사랑하신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석이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내 마음의 해석이 잘못되면 그건 낚시에 걸리는 것처럼요, 한 번 마귀가 걸어놓은 낚시는 끊어낼 수가 없어. 그런데 신비하게도 예수님은 7번씩 일은 뭐니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가서 회개하라 외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은 강팍해졌었는데,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건 알면서도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수렁덩이에 빠져가지고 늘
늘 죄인이라고 하는 너는 죄인이다 맞다, 너는 죄인이다 맞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옥 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회개하는 데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여 내 마음을 아시나요? 나는 의롭고 거룩한 것이 없나이다. 나는 깨끗하고 성결한 것도 없나이다. 자랑할 것도 없나이다. 그런데도 주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나를 정하게 하셨음을 내가 빚나이다. 죄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좋지만요, 나의 믿음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에서부터,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의로운 피를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못 믿어도, 내가 죄가 있다는 건 알아도,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무지막지한 죄를 십자가에 그 의로운 피를 쏟아 부으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고,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랑을 믿을 때 과거의 허물도 상처도 다 씻어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설교는 거짓이다, 오직 그 진짜 설교는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쑤셔 넣어서 그냥 아주 그냥 깡그리 사람의 자존심까지도 망가뜨리고 다 자존감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벌벌벌벌 떨어야 이 잘못된 악습을 고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릴 때부터 아주 무서운 매질을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심리는 십자가를 스스로도 그렇게 깨닫습니다. 무섭습니다. 절대로 일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유를 몰라요. 예배당 생각만 해도 오늘 또 매맞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불이 꺾여가지고. 은혜가 오면요, 오늘 예배당 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받아주셔 세상 사람 날 모르고 내 심정은 누가 알까? 내 기막힌 이 어두운 골짜기에 헤매는 내 마음 누가 알까? 내 죄를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다 하니 내 마음에 설렘이 있고 기쁨이 오는 거야. 찬송이 그래서 되는 거야. 사랑받는 줄 아는 사람이 죽어도 좋으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고요, 사랑받아 보면 삐뚤어가던 애도 이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맨날 너는 사람 되기 글러서 하고 맨날 쥐어박힌 아이는요, 쥐어박히고 박히다가 나중에는 더 우울증 걸리고 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누가 저를 살리겠어요? 10년, 20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믿음에 자신이 없어. 왜? 맨날 회개하라, 값싼 구원 예수 믿어 천당 간다는 말 믿지 말고, 절대로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와서 닿는, 그래서 돌이키지를 하듯이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결국 자신감은 소멸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의욕이 상실되고. 왜? 사랑받은 흔적이 없어. 매맞은 흔적만 커지는 거야. 그러니 자신감이 소멸된 채 세상 모든 것, 누가 나에게 불합리하게 상처를 주면 거의 꽁 해가지고 왜 저렇게 살지? 교회 가서 배워보니까 죄 지은 거 그냥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저놈은 죄도 무섭지 않나? 이런데 나 자신에게는 내가 회초리가 너무 강해. 회초리보다 무서운 지옥보다 더 강한 천국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와서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때가 있으니까 교회 가는 거요. 죄가 있으니까 교회 가는 거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죄인 오라 하신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왔지, 너 때려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벌벌 떨고 온 자리가 아니더라 이 말이요.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줄 알지만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 더 크더라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심판은 주님이 다 당해주셨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은혜의 사랑은 교회로 하여금 나를 불러주시는 음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못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누가 내 맘 알아주랴, 예수님밖에는 없어. 내 죄 다 알고 내 발 씻어 상처 치료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기에 주일이 나에게 즐거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내가 아비된 아비들아 뭐 가르치느냐? 헛된 것 가르치지 말라 이거야. 헛되지 않는 건 뭐요? 그 안에 십자가와 사랑으로 나를 부르신 주의 음성을 저에게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장서 본이 되라. 따라합시다. 본이 되라. 시편 78편 4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시험을 해요. 광야 생활에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왜 이게 불편하고 왜 이게 이러냐고 원망하고 단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매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신라곤을 당하여 죄값으로 저들은 에덴의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이 죄인을 낳았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송아지는 송아지를 낳은 것처럼 인간은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의 멍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자꾸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저들을 옳게 세우려고 율법을 줘도 끝내 저들은 늘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여러분, 노여움의 시작은 죄에서부터 비롯됐는데 부모가 자유하지 못하면 자식들한테 자꾸 노여움만 안겨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나를 노여워서,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잠깐이나 나에게 은혜는 영원하시고 사랑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이 심령들은 자꾸만 애들한테 자기가 개걸음처럼 옆으로 기어가면서, 야 너는 왜 자꾸 옆으로 걷나? 바람풍 해야지 왜 바람풍 하냐 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죄인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할 거는 누구를 만나게 하냐?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야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됩니다. 누구 만나게 하나? 예수님.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아서 이게 애가 보고는 실망을 해. 그러니까 자꾸 애 마음에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고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또 시험까지 합니다.
그게 한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이 부정적인 상황이 열리면 얘의 마음에 실망이 커집니다. 하나님은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거듭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얘 앞에서 우리의 습관이 잘못됐다 이러면 바꿔 나가기를 바랍니다. 습관은요,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습관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래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의 습관의 병을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자꾸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습관부터 드리고, 말씀 떠나는 것은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신실한 믿음을 부여잡고 교회 가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 그냥 습관이 돼버려야 합니다. 왜? 하늘의 가치가 육신의 가치보다 높다? 이 습관이 바꾸는 비결이 거기서부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밥을 먹는 건 때를 따라 먹는 줄 아는 거, 이거 습관이거든. 그런데 영적인 습관은 안 들어가.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첫날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바라시는 원하시나 하나님 따라가야 한다. 세상 음식 먹기 전에 말씀 음식 먼저 먹어야 된다. 내가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 먼저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꼭 그렇게 세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나 내 삶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가 앞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게 하나님은 식사기도도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다가 내 마음 그렇게 망갈래 찢어지고 상처 많이 받았거든. 언제부터 내가 자유했느냐? 하나님 눈치가 세상 눈치보다 커질 때 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마음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말씀이 내 안에 안착이 되고 나의 상처가 치료됐느냐? 세상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가 앞장서니까 내 마음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더라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마음의 불편을 가져오고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왜 얘들이 이 꼴인가? 이거 하나님 앞에 경종을 듣는 것이라 알고 내가 바로 돼야 되겠다. 셋째는 천국의 기쁨이 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다라고까지 저들을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비들아 자녀들을 어떻게 보이느냐? 나의 영광이요 기쁨으로 보입니다. 이거 교육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내가 저에게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처럼 빛나면 자녀들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오면 우리 아빠 엄마는 더 싸나워지고 오늘 공부했냐 안 했냐로부터 비롯해가지고 이런 책임도 안 지고 너가 인생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고 꼬집고. 여러분, 교회 가서 뭘 배웠길래? 교회 와서 무엇보다도 용서와 사랑부터 배워야 합니다. 일주일은 그렇게 꼬집은 집어뜯는 말을 했을지 몰라도 주일만큼은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때릴 것도 덜 때리고. 왜? 오늘 횡재를 만나고 기쁜 일을 만나면요 이상하게 누구를 대하든지 너그러워집니다. 너그러워져. 왜?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마음이 뭐하니까? 기쁘고 즐거워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즐겁지 아니하랴. 집에 가서도 그날만큼은 다른 때는 안 그러는데 와 교회 갔다 오시면 우리 아버지가 달라져, 어머니가 좋아져 이러면요 오늘 교회 얼른 교회 가셔야죠. 신발부터 닦아드리고 여러분 그러고 같이 나가려고 해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교회 갔다 와서는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막 왜? 교회 가서 두드러 맞았거든.
그러니까 또 집에 와서 분풀이를 하듯이 이게 이런 엉망으로 인생을 살 거냐 이러는데, 인생이 그렇게 엉망이 된 것 같아도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그렇게 엉망이에요. 가만 보면. 아니 어떻게 엉망인 나의 죄를 다 예수님이 책임져? 그렇게 너그러우죠. 하늘로부터 오는 물줄기가 있고 지옥에서부터 오는 불구덩이가 있어. 삶의 반응은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소나기 맞는 거하고 이슬비 맞는 거하고 반응이 달라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는 것하고 불편이 오는 것하고 그 감정 처리는 깨닫는 것과 인식하는 것이 전혀 다르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었으니까 천국의 음악 소리가 여러분의 음성과 여러분의 삶 속에 조화를 이루고 생활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마귀도 역사지만 그 역사의 능력이 반응이 되고 나타나는 죄 짓는 반응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의 은혜와 능력의 반응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야. 큰 두 번째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라. 여러분, 현재 삶을 준비합니다. 모든 것의 준비는 어릴 때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인생 광야 생활의 특징이 길이 없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길을 가는 거고 내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 불기둥이 가면 나도 가고 구름기둥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불기둥은 밤에 움직이고 구름기둥은 낮에 움직이고, 낮이나 밤이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내 길이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은 내가 고집으로 세운 계획과 내 죄로 말미암아서 욕심에 의해서 세운 계획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끝은 망가지는 거였어요. 이제는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먼저 뜻을 살피고 나에게 그 뜻에 반영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구분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길이라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어진 모든 삶의 처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세상 논리로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가 구성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는 것도 넓은 길에서 나에게 유익하고 선택해도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좀 편안한 것 없냐? 교회가 중소교회, 적은 교회가 왜 망조가 들어 말세지말의 현상입니다. 주님의 진리는 어디서 만난다고 해서요? 넓은 길에서 만납니까? 좁은 길에서 만납니까? 좁은 길에서. 주님을 보이는 곳이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다 떠나고 문이라고 하는 것이 좁을 때는요, 합격하기가 어려운 그런 코스에서 왜 이렇게 좁은 데서 주님 나를 그렇게 넓을 때는 안 만나는데 좁아지니까 눈이 이제는 보입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때때로 내 삶의 처지가 복잡하게 좁은 길을 만났을 때 그때는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넓고 평안하고 그냥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편하더라. 편해. 나한테 그러니까 편한 길로 너도 좀 와봐. 가장 좁은 길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주일 되면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땀 흘리고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그냥 아무 필요도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냥 딸랑 그러고 또 천당 갈 것 같아. 그냥 그러고 예배 드려. 그러니까 이런 교회와 얼마나 시스템도 좋고 좋은지 몰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넓은 문에서 진리는 없어. 넓은 길에서 주님 만나지는 못해.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그건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으라 이런 말이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집 죽을 각오할 만큼 고생스럽습니까? 아니, 얼마나 좁았으면 그 죽을 십자가의 좁은 길에서 그래 예수 믿습니까? 진짜 그랬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예수 만나는 거야. 북한 교인들이 남한 교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 됐습니다. 아, 그건 사실이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 그러면 진짜 교인들은 북한 교인들이에요. 지하 교인들. 좁은 길에서 만난 그들은 세상에 이들보다 더 좁은 길이 어디 있겠어요. 둘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삶을 준비하고 따라가는 길에는 인도자를 따르는 길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은 좁은 길이었는데 그 결과는 영광으로 나오는 나를 그곳에서 영접을 하셔. 내가 너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정금이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시련에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의 인물들처럼 여러분들은 다 순금과 같은 인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영선 집사님, 암이 퍼져서 의사도 세상도 힘들지만 항암 투여 한 번 받을 때 정상세포가 같이 허물어지니까 입안이 헐고 위장, 내장 다 음식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이 좁은 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게 보여요? 좁은 길에서 오영선 집사님에게 지금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 세상이, 돈이, 권력이, 무슨 명예가 누가 나를 살려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보여. 이제는 진짜 예수님만 보여. 좁은 길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좋은 예수님 내가 진짜 보았을까? 저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만 보아놓으니까 진짜 마음에서 그때부터 깊은 이 글이 써지고 깊은 내용이 전달되니까 목사님들도 좋아해. 만나면 흔적이 있게 돼. 역사가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으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시편 71편 17절. 어려서의 교육이 지금 나의 삶으로 전하는 복음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습관이 돼서 나의 삶의 복음이 전해진 바 되었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나니라. 내 삶의 마음속에 심어진 것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마음에다가 기록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훈계하라. 미래를 준비케 하라. 나는 이 땅에 떠나면 어디로 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야야 죽어서 인간은 왔다가 죽으면 어떻게? 오히려 애가 먼저 그걸 물어봐.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저 밝은 천국이 있단다. 이렇게 미래를, 꿈을 심어줘야 해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부모는 죽으면 그만이지 뭐야. 그러면 얘 마음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바람처럼 지나갈 줄 알지요. 애 마음이니까 그렇게 충격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할 거야. 아니야. 영혼은 어른의 영혼이나 어린아이의 영혼이나 똑같아. 오히려 우리들 보고 예수님은 너희는 어린아이 같아라. 내 마음이 겸손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진실의 마음이 들어오질 않아.
가짜에 취해 너무나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나무에 꺾일 나무밖에 안 된다면 너무 교만해서 어린아이 같아지기가 어려워.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아무리 어른이라도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볼 때 주님이 모습이 보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수없이 진심을 말씀을 하셔. 왜? 너무너무 강팍에 굳어진 사람들마다 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의 진정한 영혼의 자유는 진실로 임하는 진리를 접할 때 내 마음에 자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남편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애를 태우고 복탕이 터져가지고 그냥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 왜 그렇게 복통이 터질까? 한국말이 아니라 미국말을 해서 아니에요. 마음이 다쳐서, 생각이 달라서, 뜻이 이미 이탈되어서. 사람은 겉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 사는 거요. 내 마음으로 사는 거요. 마음은 해석으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해석이 굴절이 되는 강팍한 왜 나를 귀신이 잡아 끄는 대로만 자꾸 순종하여 나가고, 말씀이 진실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날 영생의 은혜로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은 왜 굴절이 돼야 하느냐? 그게 굴절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가 아픔이 되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순수함을 순수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왜 악한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지.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보고 혹여 시대의 분별을 하라.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이 시대의 악한 영이 배후에 역사하니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한다. 신이 없다고 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정치인들을 통하여 자꾸 혼란을 가져오는데 그쪽 계열의 영상을 보고 자꾸 문자를 보고 이러다가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딱 굳어지면 정상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져오면 왜? 그 자꾸 내 마음속에 그거를 갖다가 자꾸 경멸하고 저주하고 왜 그들과 같이 내가 합세를 했기 때문에 받아본 영상이 그렇고 받아본 글자가 그렇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왜? 이미 저들은 뉴스 보도나 모든 언론과 전부 다 이미 6.25 이후에는 그게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 없는 대통령도 파면시켜버리고 자꾸 이래가지고 없는 광우병 한 사람이 걸려봐서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방송국이 나서가지고 아주 그냥 괴음을 내면서 공포의 분위기를 음악을 깔아가지고 전 국민을 사기를 치는 것을 저는 처음에 모르고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하냐 그러고 내숭숭 구멍 뚫려 다 죽는다는데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봤더니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져 죽는 확률보다 더 희박한 게 이건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냐 이랬더니 6.25 이후부터 전략적으로 이걸 남한을 먹겠다는 이념 전쟁에 휘말려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는 성경이 말한 대로 용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가 대치되어 지금도 흐르고 있구나, 이 물줄기를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의 설교만을 들어도요, 가서 문자를 보내도요, 이쪽에 암묵적으로 이미 견고한 땅을 다 확보돼 버린 사람들은요, 선한 것을 얘기해도 악한 것이 이미 저주를 먼저 행하고 나서기 때문에 그 영향이요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흑암의 영에는 어쩔 수 없구나 이거는. 그런데 흑암에 악한 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을 추종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느냐? 슬프게도 100%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영이 다른 거를. 육신으로 모양은 같으나 영이 달라버리게 되면요, 이거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다릅니다. 악한 영과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고 어찌 그것이 어둠과 빛이 조화를 이루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바르게 영으로 저 아군과 적군의 진지를 바로 확보를 하고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진실의 영혼이 눈을 떠야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 발걸음을 디뎌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싹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분별이 금방 오고, 오,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돌아서게 되니까 어떤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목사도 나서서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촛불 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대개 보면 영적인 그늘이 딱 마주선 노선이 있어 놓으니까 안 바뀌어. 네. 수십 배의 악한 사람의 행세를 해도요, 그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옹호를 하는데, 정말 순결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겠어. 저 부조리가 내 부조리, 내 안에 지금 내 슬픔인 것을. 여러분, 우리의 근본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 때부터 영혼이 순전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그렇게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고 천국, 지옥에서 천국으로 끄집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 판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세상의 어떤 논리가 그 사랑을 거역할 논리가 있겠느냐 이 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어긋납니다. 우리는 사랑의 초대를 받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주의 진실한 말씀이 좁은 길에서 만난 흔적이 여러분에게는 천국까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겁니다. 세상에 악한 것은 내 마음 성전에서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촛불을 켜고 정말 내 안에 유익하고 있어야 할 하늘의 복이라면 나에게 그대로 진실로 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100번 고쳐주고도 주님께서 모른다 하면 나는 그건 통탄할 일입니다. 세상이 인기를 끌어도 소용없어요. 세상의 부여도 결국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진심이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 양심이 어두워지고 내가 생각이 어두워지고 깨달음과 해석이 잘못돼 버리게 되면 천없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도 여전히 회칠한 무덤이 되고 강팍한 심령이 되어 지옥 자식들이 되더란 말이에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났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 선지 제사장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대가 여러분의 어둡게 한 사람들은 지금의 세대는 교과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그런 원리로 주장을 하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아보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은요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게는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여러분의 책임은요, 가만 놔둬도 잘 되겠지, 아니에요. 분명히 진리의 길은 아주 그냥 한 점의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1, 100, 1000만 수억이 지금 깔려있는 중에 오히려 유일무이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요. 다원 종교가 행행하고 예수 믿고 다른 걸 믿어도 상관없다. 여러분, 그게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그거는요 아니에요. 예수만 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예수님으로 만족한 여러분 되시고,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자요, 나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한 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용서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알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자유인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